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부모도 아니요 친척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떤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들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해서 여러분 서울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대충 해서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은 한번 믿어볼까? 아닙니다. 한번 교회나 가볼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 상태. 그 사망 상태에서 결국에는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기껏 많이 살아야 100년이지만은 그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이 비밀을 내 것으로 알고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답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누림. 그래서 우리 열방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야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내 것으로 받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직장 현장에서 망대가 돼야 돼요. 망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겠죠. 망대. 빛을 딱 여러분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캄캄한 공간에 어둠은 떠나가라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전등빛을 딱 비추면 어둠이 딱 물러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 빛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빛의 망대를 세워라. 빛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분이 빛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가 너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빛을 계속 비추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 이전의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공허, 벼 있는 거예요. 공허요, 공허. 응? 그리고 막 섞여 있는 혼돈. 응? 이게 질서가 잡히지 않은 혼돈 상태요. 완전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서 말이죠. 흑암이 뭐예요? 이게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악령이 완전 지배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요 빛이으라. 빛을 비추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둠은 떠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그러면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을 만들 때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을 빚어가지고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러니까 짐승도 흙에서 왔고 사람도 흙에서 왔고. 그런데 짐승에게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의 생명과 아울러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응?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이 된 게 아니에요. 생명.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받으면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면요 까무러칠 일이요. 우리가 까무러치지 않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까무러칠 일인 거예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만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를 깬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 가장 가까운 거의 친한 게 뱀이잖아요. 지금은 징그럽지만은 일이 징그럽지 않았거든요. 징그러우면 어떻게 여러분 그 아담 하와가 가까이 이렇게 교제했겠습니까? 아주 그 피조물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거의 뱀이었기 때문에 뱀을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하와를 깬 거예요.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죽을 거 아노라. 그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 거 아노라. 아니다.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 한 것이다. 내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원죄예요. 이것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흑암이 인간을 장악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공허가 뭐예요? 벼 있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인간이 공허한 거예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요, 뭔가에 막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뭐 성공하는 일에 몰두하고 끊임없이 인간이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이 공허, 빈 공간은요,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마셔봐도 우리 인간의 공허를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집을 사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어렸을 때 내 공부방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책상만 있으면, 책상이 어디 있어? 책상이 있으면 공부 잘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못 씹는 그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서 자전거 타고 청주 가가지고서 책상 하나 사왔다니까. 철제 책상 있잖아요. 공부방 있으면 내가 1등 할 것 같고, 좋은 환경만 주어주면 뭔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인간의 욕구를,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채울 길이 없어. 그러니까 게임에 몰두하다가, 술에 몰두하다가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마약, 또 어떤 사람은 성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가지고 막 돈 하면서 돈 따라가고, 이 성공이면 다인 줄 알고 계속 성공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자기 중심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안 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안 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21세기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육이 부족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무슨 대학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지금은 다 대학 나오고, 지금은요 다 살만하고 먹을 게 쌓여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허한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온갖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이 뭐예요? 정신분열증이에요. 연예인이 돼도, 재벌이 돼도, 최고의 통수권자가 돼도 우리 인간이 이 공허를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흑암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인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괜찮겠지? 우리 자식은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어떻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여러분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잘해준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잘해보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의 이
빈 건강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이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속에 임해야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문제면요 의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달하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면 돼요. 지금요 직장 없다 하지만 직장 일거리가 없어요. 그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요 그 배 만드는 그 조선업 거기에 대학생들이 이 지원을 안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편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흑암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은 방황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면 뭐합니까? 정치인이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그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그 인간입니까? 정상적인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범죄를 하고도 뻔뻔스럽게 나 지업닥합니까? 그건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교육으로 돼요? 여러분 모든 국민들의 돈을 나눠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우리는 근본 문제를 진짜 알잖아요. 여러분 근본 문제를 알아야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많은 교인들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만 인본주의 쓰고 신비주의 찾아가가지고 뭘 볼락하고 뭔 소리 들으려고 뭔 소리 들을 거 없어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인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가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내 자녀는 괜찮겠지? 내 자녀는 별일 없겠지? 예? 내 자녀는 평범하게 행복하게 잘 살겠지? 그런 소리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여러분 아이를 볼 때 어린 아이의 눈동자가 천사 같고 내 아이는 착하겠지, 진실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영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커가면서 그 아이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리처럼. 어느 날 이리처럼 막 반항하고 대들고 폭력적이고 이런 걸 보고 부모들이 기절하는 거. 우리 자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놈 자식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알지요.
그건 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건 영이 죽은 게 원죄예요. 원죄. 영이 죽어버렸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의 영. 그러면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는 거예요. 공허 가운데서 그 공허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삶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힌 인간에게 잘해봐라, 열심히 살아봐라, 열심히 노력해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 즉각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오직 복음, 여자의 후손. 왜? 우리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수가 없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없어. 오직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오직 죄 없이 쓰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에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려 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싹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모든 질고를 담당시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에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되시고 망악의 일을 면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가 되는 신분과 알로 권세가 주어지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 마귀가 하는 일. 사람들의 마음을 흠미케 해가지고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와도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여러분 그 어린 렘넌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요, 생명의 마음은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이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 너 죄 있다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일방적인 행위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신 언약, 그게 아담에게 주신 것은 행위 언약이야. 그걸 어기면 안 돼. 그걸 지켜야 돼. 근데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야.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야. 내가 메시아 보낼게.
메시아 보내가지고 너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킬게. 내가 그에게 마귀를 깰 수 있는 권세를 줄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야. 언약. 그럼 우리는요, 그걸 내 언약으로 내가 내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성립되려면 내가 거기에 사인을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러면 사망의 법이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의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법 아래서 결국에 합법적으로 마귀는 인간을 지고, 그 합법이요. 불신자를 지고서 왕노릇 하는 게 그 합법이요. 그 지옥 가는 것도 합법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옮긴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예? 두드릴 때 문을 꽉 잠가놓고 안 열어.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게요, 영접하면 도둑놈은 허락 없이 들어와. 허락 없이 들어와가지고, 허락하고 들어와요? 문 때려부시고 들어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도둑질하고 완전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 가문에 들어와가지고 다 도둑질해 갔잖아요. 그럼 몰라, 누가 도둑질 하는지도. 그런데 예수님은 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든 사람을 통해서든지 무슨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생명으로 오셔요. 생명으로 오셔요. 빛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주인,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은요, 한 번 와서 한 끼 먹고 가야지 축 치고서 그 안에서 집안에서 맨날 먹어? 아니죠. 주님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주님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망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셨어요. 빛으로 임하셨어요. 이걸 계속 누리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걸 계속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예수님 영접하고도 내 고집 못 버리고 내 성질 못 버리고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돼.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산업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돼야 돼. 율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이 돼야 돼.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고 남 정죄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사람 찾아가고 사람한테 가서 도움 요청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문제의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고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진짜 기절할 노릇이요, 감사할 노릇이요, 감격할 노릇이요. 이게요, 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가치를 알면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향유를 부어도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를 않아. 헌금을 해도 아깝지를 않아. 내 몸이 부스러지도록 헌신해도 모자라. 왜?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헌신해도 부족해. 그럼 왜 여러분 인색해요? 왜 자꾸만 여러분 끼를 받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빛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무당 가문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을 보세요.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집안 가문 내력을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흑암이 덮쳐가지고 그 가문이 몰락하는 걸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워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여러분, 빛인데, 빛은 여러분 전등불을 갖다가 이 바가지를 이렇게 엎어놨는데 이 바가지 속에다 등불을 넣으면요, 그게 빛이 있으나만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은요 높은 데다가 잘잖아요. 그래야 그 빛이 다 비춰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빛을 받아놓고 등경 밑에 숨어 있어. 예수 믿는 걸 쪽팔려 해. 예수 믿는 예자도 말하지 못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 빛을 누려라. 그 빛을 선포해라. 말해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단 말이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춰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 이미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어둠이 좋아요? 빛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인해 어둠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어둠은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요, 여러분 가문의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이 빛을 비추니까요, 요셉 가문 다 살고 애굽도 살고 세계도 살고, 다윗 한 사람이 이 빛을 비추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가 살고 한 시대가 살았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생명 주시려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둠이 캄캄함으로 인간에게 여러분 흑암이 덮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 덕지로 오셨어요. 이 빛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 흑암이었어. 흑암에 속해 있어.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뭐지라? 여러분은 뭐라? 빛이라. 나는 빛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빛이라.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말하라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복음을 누려라.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복음으로 문제를 대해라.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이거요. 우리가 대충 듣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이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야. 하나님 나를 택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소에 보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게 나기도 전에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흑암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가문이 흑암 가운데서 다 멸망받고 흑암 혼동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어요. 여러분이 이 노라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시고 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 망대에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망대, 기도. 여러분 언약적 기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시공간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시공간의 비밀이야. 그 10가지의 이 중요한 발판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야. 발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이 배경이 우리에게 깔려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망대를 세우고 이제 보좌와 소통하는 이 기도를 정말로 한다면 하나님은요 보좌에서 우리에게 천군천사 지금 하도 성도들이 이 천사를 부려야 되는데 천사를 이용해야 되는데 천사를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천사가 다 주무시고 계신다네. 여러분 천사로 주무시게 하지 말고 천사로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세요? 천사로 통해서. 근데 성도들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옛날에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산기도도 하고 70년대만 해도요 얼마나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해서 요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기도. 그래서 천사가 다 쉬고 있다네. 여러분 천사가 쉬지 못하도록 언약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그들은 아무런 배경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언약 이 절대적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있어요. 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머릿속에 돈이면 다다. 돈 있으면 된다. 돈 있으면 많은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저주를 못 막아. 정신병 못 막아. 혼돈을 채울 수가 없어.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야. 이 언약적 기도를 통해서만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언약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곳에 가득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열방선육교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하잖아요. 5인 1조 팀이 금식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3장, 19장에도요 바울이 가서 기도처를 찾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기도의 망대. 사도행전 25장에도요 최고의 위기 때 여러분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언약을 전달할 사명자를 찾아야 돼. 사명자를 세워야 돼. 렘넌트들 가운데 이 언약을 전달할 사명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요셉에서는요 모세를 사명자로 키우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한나는요 나시린 기도를 한 거예요. 나시린 기도.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이었다는 게 나시린. 언약 전달할 나시린. 성공해서 언약을 전달할 나시린. 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해야 돼요? 왜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해야 돼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국회로 들어가고 연예계도 들어가고 법조계도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자를 키우라고 말이에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생명 걸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명자를 찾아 세워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네 밥이나 잘 먹고 몸조심하고 편안하게 살다 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거 가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작은 일이지만은 이 언약 가진 교회에 내가 할 게 뭔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할 게 뭔가,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뭘까?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우리 중직자들, 우리 권사님들은 기꺼이 어떻든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내가 할 걸 찾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저는요 이런 장로님들, 이런 권사님들 보면요 마음이 벅차.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될 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지역에서 무엇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못하기를 원하시는가? 못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지역에는 많은 대학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수많은 병든 자들, 후대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못하기를 원하셔요? 언약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빛의 망대를 세워서 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은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려웠고 그래서 막 처지고 그러면 안 돼. 구역 예배도 철두철미하게 드려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망대의 빛을 계속 비추고 지역에 지교대 세우고 다락방을 세워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계속 빛을 비추면 그 지역 흑암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속.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생을 걸라는 거예요. 빛의 망대를 전달해라. 예? 새신자, 기존 신자, 현장 제자들,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라. 빛의 망대를 세워라. 지교를 세워라. 그러면서 2, 3, 7, 5천 종족, 다민족, 세계 선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적 하나님의 계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가 뭘 보게 될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망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한 누리면 안 되고 이걸 고이 간직만 하지 이게 증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치기만 하면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오게 돼 있어요.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으로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부가 또 재물이 내게로 오는 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요 사람도 오고 인재도 오고 재물도 오고 다 빛으로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빛의 망대를 세우시고 이 빛의 망대를 온 세계에 비춤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이런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망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망대, 지역의 망대, 전 세계의 망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